할렐루야. 로마 7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 7장 13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오늘씩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사람은 약하여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다 할 수 있으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람은 자력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갈등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큰 고민과 갈등은 도대체 율법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점이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는가 하면 그는 율법과 자신과의 1:1 관계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탐하지 말라 했으면 탐을 내지 아니해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탐심은 더욱 부릴 듯 일어나고 다만 율법의 계율이 무서워 그것을 행동하지 못할 뿐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 했지 탐내는 것을 훔쳐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탐을 내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 탐내는 것은 괜찮으나 탐내는 것을 가져오거나 훔쳐오거나 빼앗는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탐심 그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이전엔 탐심이 죄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보았을 때 생기는 음욕이 죄라고 상상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피할 수 없었던 장벽은 음행이 아니라 음욕이었습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음욕이나 탐심이 죄가 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고로 음행이나 탐행을 하지 아니한 자신은 죄를 짓지도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음행을 하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여 본 적도 없고 눈동자 한번 돌려본 적이 없었는데도 자신은 다만 음욕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고 있었고 탐심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욕이나 탐심은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율법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음욕이나 탐심의 문제가 죄가 되었고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일 뿐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이나 후나 그냥 나는 나고 내 속에 있어왔던 음욕이나 탐심 역시 율법이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그것들일 뿐인데 왜 율법이 나타난 이후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것들이 갑자기 죄가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줄지 죄인이 되고 말았는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아니었다. 다만 죄인이 된 것은 율법이 와서 탐심을 가지고 나를 정죄한 이후부터 내가 죄인이 된 것이므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일 수도 있다. 멀쩡한 나, 개인한 나를 율법이 정죄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정시키고 안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속에 엄연히 도사리고 있는 탐심 때문에 도저히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율법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마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내보지 않았다면 내 속에 암 종양이 있는 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이란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고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율법이 오자 자신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결국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아니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고 말았다는 그 점입니다. 과연 그런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확실히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여기에 무언가 의혹이 있을 거란 짐작이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율법은 그저 율법일 뿐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저 나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탐심이 탐심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그 탐심이 율법 외에 죄로 정죄되었다는 것뿐이다. 율법이 탐심을 죄로 정죄했다 해서 율법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탐심이 죄로 정죄받았다고 해서 탐심이 죄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원래부터 내 속에 그냥 있어 왔던 것뿐입니다. 그 탐심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지 탐심 그 자체만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탐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탐심을 좋아하는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탐심에 취해 있을 때는 구별할 수가 없지만 그 탐심이 활동하지 아니하는 정돈된 평안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탐심의 주체 역시 나는 아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탐심의 주체는 나 아닌 다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합니다. 이상의 사실이 사실이라면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둘째, 탐심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까지 결론이 몰고 나타난 결론이 몰고 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인정하느냐 인정 못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냐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냐.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란 그냥 사람들 속에 본능적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꼭 죄로 인정할 이유는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탐심을 본능적 인간의 기본 요소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고 신앙 문제와 연결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학문적 차원에서 철학이나 심리학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다지도 중요한가 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할 이유가 성립되고 못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할수록 내 속에 거하는 자가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셔 그분을 하여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 그 상태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이란 한낱 쓸데없는 단어에 불과할 뿐이고 할 일 없는 종교인들의 용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인가? 죄가 자기 속에서 자기를 주관하며 다스리며 왕노릇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지옥에서나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즉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 이유는 그 몸 즉 이 사망의 몸은 멸망해야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몸이요 갱생이 불가능한 몸입니다. 그 몸은 움직일수록 적자가 나고 꼼지락 거릴수록 죄만 쌓는 몸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놔두고 그곳에 죄만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까지도 죄의 몸이요 몸속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속에 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줄까? 고로 구원을 받아야 할 주체는 나이지 이 사망의 몸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이 상태의 자기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자기가, 그 사망의 몸과 몸 안에 있는 자기가 그 사망의 몸과 함께 그대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고,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천국도 가고 그 몸 그대로 영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 사망의 몸과 함께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멸망할 것이요 멸망코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목숨, 즉 이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목숨과 함께 자기까지가 멸망당할 것이요, 그 목숨이 멸망나기를 각오한다면 그 목숨과 함께 자기 자신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자기 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을 포기하고 모세가 왕권을 포기하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포기했듯이 포기할 때 얻는 것이 구원이요,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멸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죄에 의한 육의 몸인가 성령에 의한 신령한 몸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보통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가 정답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에서는 선이 활동하고 사회에서는 악이 역사할 뿐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은 선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악이 움직일 뿐입니다. 교회 봉사도 탐심으로, 헌금도 탐심으로, 천국 가라는 것도 탐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까지도 남에게 뒤지기 싫은 탐심 때문일 뿐입니다. 그 탐심이 믿음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덮여져 있을 뿐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명예가 좋아 보이는 자연일 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멘.